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대쪽을 보면서도 함께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만 가득하던가요?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행복들 사이에 찾아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작아서 은혜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는 마음에 낙심도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푸념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밤낮 잠도 아껴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20년간 수고를 했으면 손에 뭐 정도는 있어야겠습니까? 그래도 20년 정도면 집 한 채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래도 멋진 차 한 대 정도는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20년간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힘이 들겠죠.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보낸 이 20년의 시간은요, 야곱에게 말 그대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이 야곱이 경험한 고난과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함께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이삭의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야곱의 눈에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라헬이었죠. 이 라헬을 보자마자 야곱이요,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게 장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이 여자는 남자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집에서 이 여자의 집안에 어떤 선물이나 금액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하냐면 은 50세겔 정도를 지불해야 했다라고 이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4일 정도의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면 며칠 정도 일하는 품삯이 되겠습니까? 한 200일 정도 일하는 품삯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 떼고 쉬는 날 떼고 다 하면 넉넉 잡아도 1년 정도 일을 하면 그 정도의 돈은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는 라반의 집에서 1년 정도 일하면 되는 건데,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삼촌 라반에게 저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값을 치를 테니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라헬이 얼마나 예뻤길래,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1년만 하면 될 거를 7년이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데려간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7년을 1년같이,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며 라헬을 얻을 그날만을 고대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 여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누구였습니까? 맞죠,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이에 갑자기 너무 당황했던 야곱이 라반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저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라반이 야곱아, 집안에 위아래가 있는데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겠냐? 이 순서란 게 있으니 만약에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내 밑에서 더 일을 하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이나 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합 14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한 결과 야곱은 사랑하는 두 아내와 우여곡절 끝에 낳아온 자식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자녀들이 생기면 이 사나이에게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가장의 무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도 요즘 어깨가 좀 무거운 걸 느끼는데 이 야곱에게도 가장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난 야곱의 손에 뭔가 가진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 14년의 시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이나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며 소유를 모으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은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요, 악독한 업주 중에 악독한 업주였습니다. 야곱의 삭슬 계속해서 변경을 하면서 줄게 했다가 안 주고, 이거 줄게 했다가 안 주고, 그런 것이 10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쳐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반항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니 삼촌, 나도 이제 내 처와 내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 가장인데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품삯을 나한테 계속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협상을 시도를 하는데 어떤 협상을 시도하냐면, 삼촌, 그러면 양들이랑 염소들 중에서 아롱진 것, 어떤 무늬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인 양과 염소는 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양이랑 염소 중에 무늬가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없는 것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무늬가 없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1년만 일하면 될 걸 7년 동안 일하는 멍청한 사람에 그냥 일반적인 걸 가져가면 되는데 아롱진 것, 희귀한 것을 가져간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라반이 옳다구나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꼼수를 더 부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뒤로 돌아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아들들아, 지금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들을 다 따로 빼서 몰고 멀리 떠나 있어라. 왜요? 그것들을 가지고 가면 야곱이 가질 게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될 양과 염소들을 다 가지고 떠나니까 이제 야곱이 가지고 갈 동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심으로 야곱이 챙겨갈 수 있는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에 야곱의 소유가 날로 늘어서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이전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져갈 양과 염소들이 가득 생기니까 이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눈빛이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양과 염소들은, 이 아롱진 양과 염소들은 계약에 따라서 야곱이 정당하게 취한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했던 라반과 아들들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대로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까지 반복된 것처럼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삼촌이 가져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되냐면 야곱이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옳다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은요, 야곱이 경험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었죠.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었던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20년이란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라반은요, 야곱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정말로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며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우리 31장 40절과 41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야곱의 감정을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 분에 치미는 이 감정. 내가 밤낮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 모든 걸 삼촌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14년 동안 아내들을 위해서 일하고 6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했는데 왜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려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분노 어린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보낸 이 고난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 되었냐면 남을 속이는 것이,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의 거울과도 같았던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야곱을 20년간 연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골리앗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위협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으셨던 욥은 어떻습니까? 욥에게는요,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바른 인식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각자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술하신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원망의 질문은 우리를 더 갇히게 만들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고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고난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도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본문과 함께 읽어보면 이 구절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본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맨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혹시 베델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신 이후로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야곱과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을 겪는 20년 동안, 이 2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순간 야곱과 함께 하신 겁니다. 야곱이 낮에 더위와 싸울 때도, 밤에 추위와 싸울 때도, 잠이 부족하여 비몽사몽하며 양들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며 야곱과 함께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원치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게 되냐 하면 시간이 다 흘러서 그 고난의 여정이 다 끝난 후에 돌아보니 은혜였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낀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통실통실하게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야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살 수도 없고, 남들이 뭐 학원을 가는 것도 저는 학원도 못 갔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도 그런 가난이 제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중에도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들이,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학창 시절을 그렇게 잘 보냈는데, 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정말로 이 가난이라는 게 제 삶에 슬프게 다가온 때가 있습니다. 이 서울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김해라는 아주 좋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도시까지는 아니고 김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부산의 옆에 있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쯤 되는 동네인데, 제가 여기서 살다가 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있는 위치가 어디였냐면, 김해가 여기라면 학교는 부산의 끝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30분 정도, 뭐 서울 분들은 그게 좀 익숙하신데 지방 사람들은요 1시간 30분이면 도시를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1시간 30분 왕복으로는 3시간이 되는 거리를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통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이 길바닥에서 버리는 3시간이나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어서는 내가 꼭 기숙사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맞춰서 당당하게 기숙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이 멀면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아야겠죠. 근데 자취는 보증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언간샘신 꿈도 못 꾸고, 그래도 기숙사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숙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기숙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됐냐면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150만 원이 뭐 크다면 큰 돈이지만 또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된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가 이 통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기숙사 이번에 붙었는데 한 학기에 한 150만 원 정도 든다더라. 혹시 좀 내줄 수 있나 하니까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번 알아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번 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호준아, 근데 통학하면 안 되겠나? 그냥 기숙사 안 살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겠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당장 내어줄 돈이 없으니 그냥 집에서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속이 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뭐 말은 덤덤하게 알겠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다 하는 건데, 이 기숙사 사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가난이라는 걸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학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숙사 합격이 됐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 근데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알겠다, 다음 사람에게 넘기겠다 라고 굉장히 차갑게 딱딱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굉장히 울적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이스톡 아십니까? 해외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누구지 하면서 봤는데 큰어머니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큰어머니가, 호준아, 지금 내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났다. 혹시 지금 필요한 게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남들에게 좀 싫은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계속 정말로 필요했지만 큰어머니 별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따라 집요하게 근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없냐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실은 기숙사에 가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큰어머니가 왜 그런 걸 지금 말하냐 하면서 내가 내줄 테니 지금 등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으로 급하게 전화를 해보니까 원래라면 없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행정적으로 일이 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입금만 하면 다시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아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지구 반대편에서 여행하고 있는 큰어머니 마음을 갑자기 움직이셔서 전화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강력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당연히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 일하시면요, 그 가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했고, 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배우자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비단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해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혹시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지금 대답을 하지 않으신 분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신앙 강좌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또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정도의 그 본문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30장 31장 이 부분의 본문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야곱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속고 또 속으면서 밤낮 없이 일하지만 두 손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면
이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라헬이 왜 나는 아들이 없냐 라고 앙탈을 부리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 할 때 딱 한 번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단 한 번도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면서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더 나아가서 야곱의 20년이라는 고난이 어떻게 이 시점에 끝날 수가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고난이 멈추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을 고난의 길에서 회복시키는 주체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누가 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베델에서처럼 야곱의 꿈에 이번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에서 일어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마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시간의 본문들을 살펴봐도 정말로 야곱이 신앙의 뿌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우상의 상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묵인했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해서 무리를 나눠서 막 보내는 그런 방법을 먼저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고난이 끝나게 된 것은 야곱의 의 때문에, 야곱이 뭔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결탄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고난이 끝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내 레아와 아내 라헬 그리고 두 여정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이후에 구속사의 핵심이 될 요셉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 이루실, 야곱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마침내 준비가 된 겁니다. 비록 야곱은 아직도 부족하고 비록 야곱은 아직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고난이 멈추게 되는가?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나게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된다. 네가 성령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오래 하면 하나님이 그 선함을 보시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손가락질하며 말을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다.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멈추실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친구들에게 너네는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욥의 경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도 그것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는 우리의 의를 증명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이 고난의 때는 도리어 어떤 시간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을요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며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그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그가 당하시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에도 고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붙들어야 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붙들어야 하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보이신 그 모습을 어렵겠지만 주님이 따르신 그 길을 따름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맛보게 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사실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난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행적을 따라 걸어가심으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고난 중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축복에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